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시편 90장에서 106장까지 공부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특별히 이북에도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 그들이 구원을 얻고 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나라에 축복해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시편 90장에서 106장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을 5권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오늘 4번째예요. 그러니까 복종하는 경배 해보세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 1번은 무슨 경배라고 그랬죠? 1번은 찬미의 경배예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쪽으로. 찬미의 경배 해보세요. 찬미의 경배. 예. 이거는 무슨 경배죠? 이거는 경의의 찬 경배 해보세요. 경의의 찬 경배. 예, 3권은 지난번에 우리 레위기 끊임없는 경배 해보세요. 예, 이제 오늘은 민수기니까 복종하는 경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이제 5권을 배우지요. 5권이 길기 때문에 반으로 나눠서 해요. 그래서 5권은 끝없는 경배 해보세요. 예, 하느님께는 경배를 이렇게 조금 하는 게 아니라 끝이 없이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의 정신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약 성서에서 중요한 게 사복음이지요. 이제 내년에 이제 신약 성서를 공부하는데 사복음의 정신으로 이제 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해설된 것이 서간성서. 예,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묵시록이죠. 그럼 이제 오늘 시편에는요, 이제 90장은 모세의 기도인데, 여기에 이제 이름이 없는 그런 시가 많이 있죠? 작자 미상이 많아요. 이제 5권에도 그래요. 작자 미상이 많고, 그냥 할렐루야, 할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감사기도, 그냥 안식일에 부르는 노래, 이렇게 돼 있고, 그 작자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붙여도 안 붙여도 그만이니까 자기 이름 별로 유명하지 않으니까, 쓰지를 않아요. 하느님께 경배만 올린 거죠. 이제 다윗 같은 사람은 이름이 유명하니까, 이제 자기 이름 내기 싫으면 다윗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많이 냈어요. 그래, 여기에 보면은 90장에는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느님에게는 영원이기 때문에 천년도 하루 같으다. 그래서 하느님께 우리가 하루 기도하고 아유 왜 안 들어주시나? 근데 하느님께서는 천천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느님의 맷돌은 천천히 갈린대요. 옛날에 맷돌 많이 가르셨죠? 저도 갈았는데. 그래, 맷돌을 가를 때 빨리 가르면 뭐라 그래요? 그냥 나와버려요. 맷돌은. 곱게 갈아야 이렇게 빈대떡, 저 녹두 가루, 그거 가르면 잘 나오지. 애들은 그냥 하기 싫으니까 훅훅 하면 그냥 다 도로 나와버려요. 그럼 도로 넣어야지 돼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도 천천히 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아주 잘 인도해 주셔요. 빨리빨리 하면 안 되죠. 빨리빨리, 더운 방이 빨리빨리 식어요. 우리나라 집들은 빨리빨리 지어지고 빨리빨리 무너져요.
예, 그래. 외국에서는 그렇게 빨리 안 하고 천천히 몇백 년에 걸쳐서, 예, 몇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건설을 해요. 계획적으로. 우리는 뜯고, 조금 있다 또 다시 하고, 또 뜯어내고, 또 넣고, 한꺼번에 하지를 않아요. 돌을 맨날 뜯어내가지고 땜천지야. 그래, 이제, 참, 한국 사람들 성질이 너무 급하다. 이게 모세가 성가를 부렸다 그랬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청춘도 찰나이죠. 잠시예요. 그런데 청춘은 아주 오래오래 가는 것 마냥 아주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업신여기고 빨리 못 간다고 막 뭐라 그래. 옛날에는 그렇게 안 하죠. 어른들이 지나가신 다음에 천천히 가야 되는데 앞질러 가고 왜 이렇게 빨리 못 가냐고 막 툭툭 치면서 가고 이런 아주 못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왜? 가정에서 교육을 잘 안 시키고 자꾸 학원에 가라, 빨리 학원에 가라 떠다 밀어가지고 학원에서는 숫자나 가르치지 뭘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위아래도 없고 이렇게 정말 인간미가 없는 기계적인 그런 것만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돼갈런지. 왜냐하면 기계가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기계가.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정답이 나오니까 부모로부터 나중에는 이제 선생님한테도 안 갈 거예요. 앞으로는 대학을 안 간대요. 일부러 외국까지 유학을 갈 필요가 없대요. 그 외국에서 오는 인터넷을 통해서 딱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것만 공부해서 학점을 이렇게 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통신으로 보내면 학점이 딱딱 온대요. 그럼 그 대학 졸업증이 온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외국까지 갈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인격적인 이런 선생님이 부드러운 얼굴로 이렇게 가르치게 하는 게, 그러는 게 아니라 기계로 숫자만 이렇게 탁탁탁탁 한 거니까 우리가 로봇가 될 것 같아요. 로봇. 응? 그래서 참 이렇게 나이 어린 그런 사람들이 별 이상한 짓들을 다 하고 이런 아주 이상한 그런 세상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대대손손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느님께 가서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교회 재건 해보세요. 세계 재건. 예, 하느님이 주신 모든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좀 개인주의로 이렇게 많이 가가지고 그런 하느님의 협력자가 아니라 비협력자가 돼가요. 그래서 뭐냐 하면 앞으로는 정말 아이들이 자기 개인적인 생활, 가정을 가지는 것도 귀찮으니까 공동생활을 해야 되고 여기저기 얽매이고 그런 거 귀찮으니까 개인적인 생활을 해서 그냥 혼자 사는 아파트가 막 늘어나고 홈룸 아파트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주 조그마한 그런 원룸인가 홈룸인가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자기 혼자 편안하게 살고 그냥 세계 여행이나 다니고 친구 하나 새겨가지고 이제 남자가 필요하면 오다 가다 만난 사람 친구해서 여행 갔다 오고 이렇게 이러면 이게 무슨 세상이 될까?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참 그런 사람이 다수가 될 때에는 물론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주 그냥 머리 길게 느리고 남자가 머리 묶고 다니고 이상하게 생긴 그런 요즘엔 배달부 뭐 배달을 하면서도 머리는 노랗게 물을 들이고 파랗게 물을 들이고 머리를 묶고 다니대요. 그 배달하면서 저 오토바이 타고 음식 배달하는 그런 아이들도 그게 다 무슨 멋인지 알 수 없지만은 왜냐하면 세계를 지금 자꾸 뭐가 교육을 시키냐면 비디오가 교육을 시키거든요. 전 세계가 동질이야 동질. 그냥 한국인이 없고 일본인이 없고 미국인이 없고 프랑스인이 없고 똑같은 사람을 만드는 거래요. 그 이제 음식도 다 똑같은 것만 먹는데요. 미국인은 미국인 것만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이 젊은 애들이 바쁜데 언제 요리하냐고 햄버거 하나 사 먹지. 피자 하나 사 먹고 뭐 그냥 아이스크림이나 먹고 이렇게. 그래서 전부 세계가
단일화, 동질화. 인간이 멋도 없고 재미도 없고 아주 그냥 이렇게 이상한 그런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라도 정말 뭔가 하느님 앞에서 자기의 사명을 이룩해야 돼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잘하는 거를 열심히 함으로써 이제 하느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뻐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자,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누가 있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을 이뻐해서 선택했지요. 그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했지.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 다음에 다윗, 또 사무엘, 이런 사람들 구약시대에 우리가 이런 유명한 사람 다 알지요. 그렇게 다 알 만큼.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이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뻐하는 거예요. 공연히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물이 가야 배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께 아주 이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느님이 마음에 들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신약시대에 또 이쁜 짓을 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세례 요한, 사도 요한, 베드로, 바오로, 유명한 사람이죠. 아유, 내가 실수를 했어요. 여기 제일 먼저 해야 될 사람을 뺐어요. 누구예요?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유일하게 여기 남자들 이름만 쭉 나왔는데 여자 성모 마리아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보다도 더 높은 위치예요. 왜냐?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천주의 성자의 어머니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했나 알고 나도 어떤 전공을 할까 생각해 봅시다. 전공 과목이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그렇게 뭔가를 한 가지를 잘해야 돼요. 저처럼 저는 말씀을 잘하잖아요. 이렇게 은사. 우리 스녀님 한 분이 나는 요리사래요. 나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몇백만 원짜리래요. 요리사 요즘에 아주 어디서든지 어서 옵시오 하죠. 하도 음식점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다 이렇게 뭔가 좋은 일을 한 가지씩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노아는 무슨 일을 했죠? 노아는 하느님께 뭐를 했어요? 하느님 배 만들어라 그러니까 안 만들어요. 그랬어요? 더워 죽겠는데 왜 그거 배를 만드느냐고. 안 그러고 그랬어요. 하느님이 허래는 대로 상중하 3층으로 커다란 배를 만들어서 구원시켰죠. 그러니까 구원사업 협력자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가정이라는 배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우리 가정에 탄 사람들을 구원시키잖아요. 우리가 노아만 배를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도 가정이라는 배를 만들었어요. 8식구 탔죠? 노아와 부인과 아들 셋 며느리 셋. 우리 가정에도 아빠 엄마 아이들 그 아이들만 있나요? 그 옆에 부수적인 사람이 많죠. 시부모님 또 시어른들 여러 친척들 얽히고 설키고 이쪽 친정 쪽으로 시댁 쪽으로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어요. 아는 사람, 친구, 친척, 이웃사람, 이웃사촌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뭘 했어요? 뭘 해서 이뻐했어요? 하느님이 떠나라 그럴 때 무조건 해보세요. 신아. 노아도 배를 만들어라 그럴 때 그랬죠. 우리도 그러니까 무조건 하느님이 뭘 시키면 그래야 돼요. 그게 우리의 전공이어야 돼요. 그런데 아니요. 그걸 전공으로 하면 안 되죠. 상을 못 받아요. 상을. 그래야 상이 있죠. 지체하지 않아야 돼요. 로스는 어떻게 했죠? 지체했죠. 머뭇 그걸 뭐라 그랬죠? 히트마하하 해보세요. 히트마하하. 머뭇거리면 안 돼. 좋은 일을 해라. 내년에 할게요. 내일 할게요. 며칠 있다 할게요. 조금 있다 갈게요. 지금 바빠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야지. 그게 상이 큰 거예요. 그렇게 금방 할수록. 그래 한참 있다 하면은 안 돼요. 아이스크림을 들고 먹어라. 근데 가만히 있다가 며칠 있다가 올게요. 다 녹아버려요.
예?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은총도 그렇게 정말 아주 귀한 것이니까 얼른 와서 받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은총을.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모세. 예.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느님의 그 백성을 구원해라. 그럴 때 어떻게 했죠? 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 사람도 가끔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가 된다고요. 예, 안 그러고, 아유, 나는 못해요. 딴 사람 좀 시키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협조자를 줬지요. 아론하고 같이 가라. 또 지팡이를 가져가라. 지팡이가 3군데서 써먹었죠. 어디에서? 에집트에서 이렇게 강물을 치니까 피가 되고 막 그랬죠. 기적을 일으켰죠. 에집트는 세상이에요. 세상에 어려움 속에서 탁 치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홍해바다에서 탁 치니까 물이 쫙 갈라졌죠. 그거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구원사,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속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광야에서 썼죠. 그거는 우리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집트는 세상, 아직 하느님을 모를 때 세상에서 하느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홍해바다는 세례를 받는 것이고, 또 광야는 뭐예요? 예, 시험 당할 때예요. 아주 아무것도 없을 때 하느님만 바라보는 거죠. 시험 당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참 막대기가 필요해요. 언제 우리 막대기 줬어요? 안 줬어요? 막대기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지금 예?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막대기 뭐예요? 성서, 말씀, 성령의 칼이 바로 성서, 말씀이고, 이게 바로 지팡이고 칼이고, 이렇게 주의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신다 그랬죠.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나를 잘 돌봐주신다. 다윗이 읊었잖아요. 시편 23장에서. 다윗은 무슨 일을 했어요? 목동인데 그를 왕으로 해줬죠. 참 신났겠어요. 그죠? 목동인데 너 왕이 되어라. 그리고 기름 부어줬죠. 그래 신났습니까? 아이고,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고생 바가지를 했어요. 사울이 얼마나 죽이러 쫓아다녀서 광야로 도망가고 몇 번을 죽을 고비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려면 이렇게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죽을 고비를 넘어야 된다고요. 예. 저도 이제 하느님의 일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긴 것처럼, 정말 아주 인간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몇 번의 어려운 때를 거쳐가야지 돼요. 예.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야죠? 사무엘이 또 있네. 사무엘은 뭐 했어요? 하느님이 말씀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럴 때 처음에 하느님인지를 모르고 하느님께 대답 안 하고 누구한테 가? 자꾸 엘리 사제, 선생한테 갔죠? 예, 그래요.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 못 깨닫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러 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렇게 성서반을, 세감 성서반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자기 혼자도 스스로 이제 하느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잘 듣겠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성서를 읽을 때 예,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들으면 돼요. 주여 말씀하소서 당신 종이 듣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무엘이 구약에서는 그랬고 신약에서는 누가 그랬죠? 성모 마리아가 예,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예, 삼종기도에 나오듯이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누가 했어요? 세례 요한은 뭐 했어요? 무슨 일을 했어요? 예? 예. 요르단강에서 세례 줬지요? 예. 그래서 가정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가정에 있다 보면 따뜻한데 오래 있고 싶고 먹을 거 먹고 이러고 놀러 다니고 싶을까봐 아예 세례 요한은 가정을 안 가졌어요. 그러니까 첫 수도자라고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광야에서 혼자 사는 독수자예요. 굴 파놓고 혼자 살고 옷은 뭐예요? 예? 가죽으로 이렇게 짐승 죽은 가죽을 두르고 가죽 옷 입고 그러고 메뚜기와 석청 제일 자연식을 먹었어요. 그죠? 진짜 꿀.
지금 꿀집에서 따는 꿀은요, 설탕도 가끔 먹여야지 그게 살지 못 살아요. 설탕이 섞였다고요, 반은. 아무리 진짜라 그래도 설탕을 안 먹이면 죽으니까. 꽃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양식을 계속 먹여야 되니까 설탕을 먹여야 된대요. 이제 외국에는 이렇게 꽃이 이게 피고 이게 지고 이거 또 피고 계속 피니까 꿀이 정말 설탕 안 섞인 꿀이 될 수 있지만 우리 한국에는 기후 관계로 그냥 꽃이 싹 떨어지는 때가 있죠. 우리도 계속 피긴 펴요. 그죠? 뭐 개나리, 진달래, 벚꽃, 그 다음에 또 뭐 밤꽃, 또 아카시아꽃, 뭐 계속 꽃이 피기는 펴요. 겨울에는 없지요. 응? 겨울에는 설탕을 먹여야죠. 응? 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주도로 가서 유채꽃, 그거 빨리 피면 이제 거기서 꿀 따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계속 사철, 꽃이 있고, 석청은 뭐예요? 사람이 키우는 게 아니니까 설탕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바위돌 밑에다가 꿀집을 쬐끄맣게 만들고 꿀을 모아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기로 딱 따가지고 먹어요. 그건 진짜 백이지. 그러니까 세례요한 제일 비싼 것만 먹었어요. 지금은 그게 진짜 비싼 거잖아요. 석청. 메뚜기도 지금 없어요. 농약을 줘가지고. 이제 농약 안 주는 곳에서 메뚜기가 자라요. 그러니까 아주 진짜 배기만 먹었다고. 고단백질에다가 진짜 꿀에다가 좋은 것만 먹었어요. 하느님이 주시는 거 이렇게 먹고. 가죽옷도 얼마나 비싸요. 가죽옷도 있고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뭘 했어요? 사도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을 잘 전했죠? 썼지요? 뭘 썼어요? 주제가 사랑이에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만 가르쳤어요. 요한복음의 주제, 사랑. 요한 1서, 2서, 3서, 사랑. 요한 묵시록도 역시 사랑, 하느님의 사랑이 진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달콤한 꿀도 주고, 또 12대문집도 주고, 생명의 물도 묵시록에 다 나오잖아요. 흰옷도 나오고, 12대문집도 나오고, 뭐, 생명나무도 나오고, 이러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신앙 고백, 자기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해야 돼요. 아, 나도요, 모세같이요, 처음엔 안 한다고 그랬지만, 하느님의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일했어요. 영혼사업 많이 했어요. 나는 사무엘 같이 하느님 말씀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많이 전했어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앙 고백을 하자면 모세가 생애를 살았죠. 궁전 생활, 궁정에서 이제 그 파라오 공주의 딸로 교육을 받았죠. 참 그러기를 잘했어요. 지도자가 되려면 뭘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궁정에서 40년을 살고 좋은 지도자로서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에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죠. 살인하고 도망갔잖아요. 무서워서. 그래서 거기 가서 양떼를 키웠거든요. 양을 데리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이거를 알아야 이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다니니까 물가로 인도하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80살이 돼서야 겨우 자기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 역시도 생애를 보자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부모님 밑에서의 생활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결혼을 해서의 생활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의 사명을 찾아야 돼요. 그냥 이 세상에서의 가정생활, 육체적인 먹고 마시고 이런 것만 한다면 그거는 외교인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우리는 영적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하느님께 그랬어요. 저도 이제 부모님 밑에서 이제 살고, 그 다음에 수도원에 와서 하느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항상 소원이 있었어요. 참 이상해요. 제가 그때는 아직 이런 성석 공부가 많이 이렇게 없을 때예요. 그런데 제가 그냥 그렇게 원이 돼요. 나는 하느님 말씀만 짊어지고 다니면서 가르치면 좋겠다고 전국 팔도 강산으로. 그거 이불 속에서 원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때 당시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그 기도가
몇십 년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훈련을 많이 받았죠. 모세가 양떼를 키우고 또 궁전에서 또 교육을 받고 하듯이 저도 여러 가지 이제 부모님 밑에 있을 때 학교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수녀원에 가서 여러 가지 생활을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이제 수도 생활이 40년인데 정말 제일 처음에 자원에서 간 곳이 성라자로 마을이에요. 안양에. 라자로 마을에서 이제 그 나환우들, 안양에 있잖아요. 그 나환우들의 자녀 교육을 시켰어요. 갓난아기 전매기서부터 고등학교 학생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저 혼자 가르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전매기만 제가 안 하고, 이제 수녀님 한 분이 애기 이제 이렇게 뭐 암죽, 우유 뭐 이런 거 끓여서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애기들 밥 해주는 수녀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빨래 해주고 애들 옷을 꼬매주고, 옛날에는 이렇게 기성복이 많이 나오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40년 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돈도 없고 그러니까 구호물자 미국에서 오면은 그걸로 뜯어가지고 애들을 다 원피스도 만들어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수녀님 이제 3명이 그 일을 했는데, 저는 이제 유치부서부터 꼬마 유치원 애들도 노래 가르쳐줘야 돼. 무용도 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별걸 다 해요. 그냥 만물 박사여야 돼. 그러니까 뭐 학교 종이 땡땡땡 사한토끼 토끼야. 그거부터 가르쳐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학교 1, 2, 3학년 모아놓고 이제 그 교과서 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1시간씩. 이후에 이제 유치반 조금 해주고, 국민학교 1, 2, 3학년 같이 해주고, 4, 5, 6학년 같이 해주고, 중학생 같이 해주고, 고등학생 같이 해주고. 이러다 보면 하루가 가는 거예요. 1시간씩. 그게 무슨 공부가 돼요?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안 받아요. 미가마라고. 나 환자들의 애기라고요. 전염된다고 안 받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이제 아니라는 걸 알았죠. 병이 안 옮아요. 약을 먹기 때문에. 그리고 걔네들은 병자가 아니거든요. 부모가 병자라도 애들은 병이 없어요. 그게 아주 전염성이 약하다고요. 부부가 같이 일생을 지내도 안 옮아요. 피가 나왔을 때 이 사람도 골마가지고 여기가 째졌을 때, 그때 이렇게 막 문대, 그럼 이 피가 일로 들어가. 그런데 피가 같지 않으면 안 들어가요. 피가 혈액형이 같고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부부 생활을 그냥 몇십 년을 했는데도 옮지 않더라고요. 애들도 병이 안 나와요. 그냥 아버지만 그냥 병자고, 어떤 때는 엄마만 병자고 그래요. 그러니 뭐 아이들은 뭐 깨끗하고 또 약도 또 많이 먹여요. 예방으로. 그러니까 괜찮은데, 지금은 이제 다 괜찮다는 게 판명이 됐지만, 그때는 학교에서 막 거부하고 안 받아서 집에서 시켰어요. 거기서 생활하고, 그 다음에는 3군데 본당 생활을 해봤어요. 저는 아주 초기에 세 군데만 본당을 살아봤어요. 제일 처음에 이제 갔던 본당이 어딘가? 예, 전주 중앙성당에 갔다가, 영종도 섬에 갔다가, 인천 규구의 답동성당에 갔다가, 이렇게 한 10년 동안 본당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학교 3군데를 살았어요. 그래서 충무시에 있는 충렬여자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이제 전주에 있는 해성중고등학교, 남학교, 그 다음에 여학교, 성심여자중고등학교에서 3군데 학교에서 15년을 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서 살았는가? 이제 그 다음에는 3군데에서 성서를 가르쳤어요. 전주교구, 교구청, 교육국에서 성서 40주간을 4년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서를 4번을 띄워준 거예요. 그거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에서 연구한 거죠. 40주간 성서. 그걸로 4번을 제가 띄워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뱃소라 성서로 가가지고 또 3년 동안을 가르치니까 전주교구청 거기에서 7년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7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주간 성서, 뱃소라 성서, 이제는 제가 연구한 세감 성서를 또 7년째 가르쳐요. 그래서 15년 동안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저의 이제 생활이 이렇게 40년 동안. 근데 제가 성서를 가르치기를 원하니까 성서를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7년, 그러니까 14년을 가르쳤군요. 이제 그래서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조그맣게 얘기한 것도 소원도 다 이루어지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깨달아야 돼. 나는 뭘 할까? 성서를 가르칠까? 2명이 모이면 서로 성서를 연구해요. 개신교 신자들은. 혼자 있을 때는 기도하고, 2이 모이면 성서를 연구하고, 3이 모이면 커다랗게 찬양을 해요. 그래서 하느님을 막 찬미하는 노래를 우렁차게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연구를 한대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방학 숙제. 그럼 골치 아픈데 별로 골치 아프지 않은 숙제니까 해오세요. 뭐냐, 시편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시편을 하나 써오세요. 근데 이렇게 그냥 남이 써놓은 거 써오는 것보다는 내 시편을 하나 만드세요. 시편 그러면 어렵죠? 그냥 나의 기도문 그러세요. 그러면은 아주 멋있는 기도문이 하나 만들어지죠? 근데 뭘 주세요 하는 기도문 말고 좀 시적으로 재미있게 제가 이제 힌트를 드릴게요. 제가 엊그제 이제 주일날 산에 올라갔었거든요. 그날 날씨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제 기도소가 있어요. 산에 7년 전에 맡아놓은 곳이 있다고요. 이제 그건 제 땅이에요. 7년 전에 맡았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저쪽 폭포 쪽으로 가는데 저는 저쪽 영락기도원 쪽으로 해서 가면 솔나무 숲이 있는데 거기에 넓은 이렇게 마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바위돌도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자리를 깔고 3명이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운동도 하고 묵주기도를 이제 이렇게 한다고요. 그냥 하면은 졸립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면서 원을 돌면서 하라 그랬죠. 옛날에 하늘 전 따지 이게 운동이라고요. 허리 운동도 되고 온몸 운동이 돼요. 그게. 그래서 그 운동을 하면서 묵주기도를 5단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단전 호흡을 하고 드러눠서 호흡을 하면 좋거든요. 근데 자리가 하나인데 셋이서 드러내려면 더운데 딱딱 붙어야 되니까 땅바닥에 제가 드러눠 봤더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 시원하고 죽는 연습이에요. 죽으면 땅바닥에 드러놓을 거 아니에요. 드러놓으니까 시원하더라고. 꽤 괜찮더라고요. 하늘이 이불이요. 땅이 요요. 아주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 보니까 푸른 하늘에 구름이 둥실둥실 떠가고 나무 잎파들이 갖가지 나무 잎이에요. 소나무 잎, 떡갈나무, 커다란 잎, 또 조그마한 뻔나무, 뭐 여러 가지. 하느님이 이렇게 선물을 많이 주셨구나. 그러니까 감사해가지고 기도가 막 나와. 그러니까 뭐라고 시편을 지었는지 아세요? 하느님 아버지 파란 하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하얀 구름이 둥실둥실 떠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시편이지 뭐예요. 다 이뻐도 더 훌륭하지. 에? 하느님 아버지 여러 가지 나무를 주셔서 그늘도 지어주시고 꽃도 피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부르니 우리가 이렇게 숨을 잘 쉴 수 있어서 아주 고맙습니다. 이거 너무 멋있잖아요. 저기 옛날에 다니엘도 기도했죠. 구름아 찬양하라, 하늘의 별들아 찬양하라, 또 추위와 더위야 찬양하라 이랬거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구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땅을 시원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지면 돼요. 그냥 맨날 그냥 거지근성으로 뭘 주세요, 쌀 주세요, 밥 주세요, 옥수수 가루 좀 주세요. 이북 사람 같이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이런 거 주셔서 고맙다 그러면 하느님이 막 덤으로 준다고요. 막 줘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이런 시편 좀 지어보세요. 다 시인으로 제가 만들게요. 시편 간단하게 하나 만드세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가정에 넣어서 이렇게 아늑한 집을 지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아빠 무사히 잘 돌아오게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잘 돌아와야 돌아오는가 보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아유 무사히 잘 학교에 잘 갔다 와서 고맙습니다. 열병을 안 앓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시편 하나만 드시고 그다음 두 번째 숙제. 숙제가 3가지예요. 두 번째 숙제는 뭐냐? 1학년은 뭐냐면 한 번도 수료증을 안 타신 분, 올해 처음으로 나오신 분, 그런 분들은 1학년이에요. 1학년들은 1학년 공부를 좀 해야 성서 공부하는 방법이 익숙하니까 방학 동안에 1, 2, 3집을 들으세요. 그래야 창세기를 알아야 대답을 잘한다고. 야훼이래, 야훼니스 이게 뭔가. 그거 다 1집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1, 2, 3집을 방학 동안 잘 들으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5가지가 이게 시편에 다 5권으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3학년은 뭐냐? 수료증을 2개 타시고 요번에 이제 올해가 3번째 타시는 분이 3학년이거든요. 3학년은 7집을 들으시면 돼요. 예. 2학년 되시는 분이 있거든요. 작년부터 나오셔서 이제 한 번 수료증을 타신 분도 1집은 안 들으셨으니까 1, 2, 3집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2학년하고 1학년은 1, 2, 3집을 들으시고 3학년은 1집을 들으셨으니까 7집을 들어오시면 돼요. 3학년은 숙제 조금 내주네요. 아주 높다고. 고학년이에요. 그 다음에 3번째 숙제는요, 책 한 권쯤 읽으시면 더위를 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얘기해드렸죠. 아버지, 예? 암 환자 얘기요. 우리도 속에 암이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폐랑간에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몰라서 당황해요. 그런데 그거를 읽으면서 나도 유언을 좀 써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병이 들었다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병이 들기 전에 좋은 일을 해야지. 이런 결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좀 한번 읽어보세요. 한 번 읽으신 분 한 번 더 읽으시고 못 읽으신 분은 책방에서 팔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그건 베스트셀러였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암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책을 좀 읽으시고 좀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빌려주시고 나도 좀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면 자기 공부가 돼요. 그래서 대학생들은 원래 이렇게 그런 거 레포트를 쓰는 법이에요. 근데 써오라고는 안 할게요. 그 책 읽은 소감 안 써오셔도 되고 그냥 읽기만 하세요. 물론 숙제해오라 그러면 못하시는 분이 절반은 될 거예요. 아유 나는 눈이 나빠서 아이고 난 카세트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런 분 뭐 할 수 없죠. 매는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래 이제 못하시면 또 겨울방학에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늑직하게 숙제를 그러는데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공부가 되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92편으로 넘어가죠. 안식일에 부리는 찬양시예요. 우리가 뭔가 한 가지라도 잘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의 시에서 내가 뭔가 세계 재건의 한 몫이라는 사명을 찾자 그겁니다. 신앙 고백의 시를 내가 짓자 이거예요. 안식일에 부르는 찬양시는 안식일에는 뭘 받는 날이죠? 복 받는 날이죠. 창세기 2장 3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비우면서도 맨 창세기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느님이 거룩한 날로 정하시고 복을 주는 날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안 가면 안 되니까 간다가 아니라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복 받는 날, 몸을 쉬는 날, 또 뭐 해요? 세계약을 맺는 날이죠? 뭘 세계약을 맺어요? 12대문집. 예, 미사은혜 많이 들으셨죠? 세계약을 맺고 12대문집을 계약 맺는 날이다.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은 하느님 앞에 가가지고 기도를 4가지 기도를 해야 돼요. 뭐를 해요? 하느님 앞에는 감사와 찬미 또 뭐를 하죠? 용서를 청하고 앞으로 필요한 은혜를 청원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거든요. 청원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용서를 청하고 감사와 또 찬미를 드리는데 우리는 찬미와 감사부터 하면은 좋겠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참 위대하신 분, 우리의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멋있는 그런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낙원의 성인들은 주일날에는 뭐를 읊느냐 하면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표예요. 천국에 가면 영원히 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쉬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면 하늘나라에서 뭘 먹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요? 그것처럼 정말 성인들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아주 거룩하게 되어서 좋은 일을 많이 했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할 수 있지요? 우리는 뭘 먹어요? 우리도 생명나무 열매를 먹나요? 안 먹나요? 먹지요? 뭘 먹어요? 예, 칠성사가 바로 사크라멘트 해보세요. 예, 생명나무가 사크라멘트거든요. 거룩한 나무예요. 생명을 주는 거룩한 나무. 칠성사가 바로 사크라멘트거든요. 그래서 칠성사를 받는 거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점점 자라나고 양식이 되고 생명나무의 열매는 양식이고 이파리는 뭐라 그랬죠? 약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병을 고쳐주는 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칠성사를 받음으로 고백성사를 받으면 병이 낫고 죄를 용서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으면 병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이제 치유의 은혜를 받을 때에는 막 눈물이 나죠. 먼저 영혼의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육체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3장을 보면요. 위엄에 빛나시는 하느님의 왕권시예요. 왕권시 해보세요. 왕권시는 93장뿐이 아니라 93장, 96, 97, 98, 99, 100, 101장까지 96에서 101장까지가 다 왕권시예요. 아, 하느님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백성입니다 하면서 노래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하느님이 왕 위에 오를 때 뭘 입었어요? 위엄에 찬 옷을 입었어요. 빛이 번쩍번쩍 나는 옷을 입었어요. 우리도 그렇죠? 하느님의 아들다워야 돼요. 그리고 딸다워야 돼요. 예, 왕의 아들, 딸이 뭐라 그러죠? 왕자와 공주. 그러니까 우리도 공주예요. 그러니까 공주의 옷을 입혀줘요, 우리에게. 뭘 입혀줘요? 찬란하게 빛나는 영세 받을 때 아주 눈부신 흰 옷을 입고 아주 그냥 구슬을 누려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선행으로 예쁜 귀걸이, 코걸이, 팔걸이, 이런 거를 하고 꽃다발을 안고, 선행의 꽃다발을 안고 이렇게 하느님께 가는 거예요. 신부처럼 하고, 공주처럼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왕 위에 오르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돼요. 메시아적 왕권이에요. 그 시대에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메시아의 나라가 오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거를 미리 이제 알려주는 거죠. 우리도 이제 성령으로 옷을 입지요. 성령의 7은혜, 7가지 성령 7은 9은사 이런 거를 통해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또 정말 갖가지 보석으로 얼개간을 쓰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으면 아주 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옷 하나만 입나요? 속옷 하나만 입는 게 아니라 겉옷도 입고 띠도 두르고 여기다 모자도 쓰고 그러듯이 여러 가지 성령의 은혜를 또 받는 것입니다. 예, 이 중에서요 100장은요 감사의 기도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느님의 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감사해요. 우리가 성전으로 들어갈 때 아유 하느님 집 뜰 안으로 들어가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들어가세요. 그럼 너무 멋있지요. 그래서 하느님의 뜰 안으로 하느님의 성문으로 들어가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면 다윗 성왕 이상으로 우리도 아주 시편 작가가 되는 거예요. 무명 시인이지만 물론 그죠? 이제 앞으로는 물론 시편에 올릴 수가 없잖아요. 끝났으니까 성서가 끝났으니까 그러나 나의 시편 그리고 써놓지 내 노트에다가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시집을 펼 수도 있는 거죠. 하나 둘 모이면. 예, 그 다음에 백삼장. 백삼장은요 저의 시편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좋아하세요. 제가 논아드릴게요. 혼자만 안 갖고. 이 백삼장에는 우리가 필요한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읽어봤죠?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뭘 준다 그래요? 병을 고쳐주고 죄를 용서해주고 무슨 관을 씌워줘요? 사랑과 자비의 관을 씌워주고 또 뭘 줘요? 독수리 같은 젊음은 준대요. 독수리 같은 젊음. 그래서 저도 그동안에 아주 젊음을 주셔서 독수리처럼 막 날아다녔잖아요. 비행기 타고 숑숑숑 하고 날아다녔는데 지금 좀 기운이 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 동안에는 좀 많이 못 다니고 이제 물론 그래도 몽소승천 피정은 또 있어요. 구미에 가가지고 또 해야 돼요. 3일 동안 몽소승천 준비하는 피정.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줘서 그 덕으로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독수리 같은 젊음으로 그동안에 참 많이 돌아다녔어요. 250군데를 다녔으니 얼마나 많이 다녔어요. 정말 제가 전국 팔도 강산으로 다니고 싶다. 이게 다 채워지고도 남았어요. 예, 한 군데 두 군데 가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몇백 군데를 다녔으니 정말 참 아주 저의 원이 채워졌죠. 사도 바울로도 많이 다녔지만 저보다는 덜 다녔죠. 그죠? 교회 여러 군데 다니셨는데 그래도 몇 군데 아니잖아요. 저는 250군데를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피정을 했기 때문에 정말 하느님이 많은 그런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제가 시편을 많이 짓지요. 물론. 그래서 103장에 보면은 아주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말씀의 일꾼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저의 시편 같아요. 말씀의 일꾼이 능력자들아,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자기가 먼저 듣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가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 때에도 정말 귀를 잘 기울일 수 있는 은총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항상 세간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세간가족들이 귀를 기울여서 정말 말씀의 테이프를 잘 듣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입을 열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했는데 요새는 또 막 무슨 기도해요? 이북 복음화가 되어서 이북에만 안 갔잖아요. 세감성소 테이프가. 세계 각지 비행기 가는 곳은 다 갔는데 이북은 그냥 이렇게 문을 꽉 닫아놔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근데 이북에도 간 것이 있대요. 가요 테이프. 우리나라 노래가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갔대요. 그래서 막 저번 때 나왔잖아요. 이북에서 넘어온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노래 그 했죠. 뭐 무슨 노래? 그 있죠? 왜 노래자랑 있잖아요. 예? 이렇게 그 사람들이 아주 그냥 세련됐더라고요. 옷도 이쁘게 입고 나와서 또 노래도 아주 쏙 잘 부르더라고요. 그 가요가 거기 가서 있대요. 이북에 저기 서울에 참가도 하고 또 뭐래든가 무슨 노래가 아주 유명한 노래 뭘 했죠? 그 사람이 무슨 노래 불렀나 잊어버렸어. 무슨 노래 아주 잘 부르더라고. 가수하고 둘이 같이. 그래서 이렇게 그 가요 테이프가 많이 갔는데 정말 세감성소 테이프도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미사은혜 테이프가 들어가서 성당이 지어질 때 미사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구나 하고 미사 참여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세요. 예, 이북에도 빨리 세감성소 테이프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제 문을 조금 열었으니까 들어갈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좋은 거는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북에서도 참 이렇게 서럽고 못 먹고 못 입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기쁘게 살고 싶다는 욕망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부르는 노래는 맨 이상한 노래잖아요. 전쟁 노래 그런 거, 피해 노래 이런 거, 혁명 노래, 일이나 하자 이런 노래죠. 근데 행복을 구가하는 노래가 없잖아요. 사랑 어쩌고 이런 거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렇게 정말 그 사람들도 원하기 때문에 그걸 들어요. 그것처럼 영적으로 사람들이 고갈되어 있으니까 빨리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한국의 순교 성인 성녀들은요, 남북 통일되기를 원하죠. 그분들도 이북 고향도 많으니까. 그래서 빨리 남북 통일을 이루어지고 또 새감성서 테이프도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들도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백사하장은요, 예수님이 잘 부른 노래래요. 그래서 막 천지를 창조한 우주 창조의 노래지요. 그리고 모든 짐승이나 계곡에 시냇물이 흐름으로써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는 거 다 하느님이 이렇게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고도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 그러니까 나무가 잘 자라는 거 보고도 아유, 하느님이 이렇게 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공기를 주셔서 이렇게 잘 자라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도 역시 양식을 먹고 공기를 주고 땅을 주셨으니까 다니지, 땅이 없어 봐요. 공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걸을 때가 있어야지 걷지요. 그러니까 하느님에게 다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 105장 106장은 구원 역사시 해보세요. 예, 구원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느님이 역사한 거예요. 초기에는 에집트에서 나오는 얘기, 그 다음에 후기에는 뭐예요? 하느님이 은혜를 줬는데 배은망덕 해보세요. 배은망덕하고 하느님을 떠나서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결국 매를 맞았죠. 어딜로 가요? 유배생활. 예,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를 영세를 시켜주고 에집트에서 나오게 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요르단강을 건너서 하느님께 갔는데 하느님이 싫다고 도망을 가면 유배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귀향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느님께 끝까지 따르는 그런 신자가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짝성경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이죠. 예, 이제 장마가 물러가서 더울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 한 주까지 끝까지 나오세요. 물론 여기 계신 분은 꼭 나오겠지만 시편 107장에서 119장까지 여기에는요 아주 재미있는 게 있어요. 제일 짧은 시 2절, 117장은 2절이에요. 그리고 제일 긴 시 119장 이렇게 짧은 시, 긴 시가 있고 그리고 할렐이 들어있어요. 할렐. 그게 뭐냐면 과월절 때 부르는 노래예요. 구원을 해주심에 감사하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가 몇 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장 5절 인생의 복을 줬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풍성한 삶, 시편 103장 20절에는 말씀의 일꾼, 로마서 10장 15절에 전도자의 발. 읽어보겠어요. 시편 103장 5절 내 인생에 복을 가득 채워주시어 독수리 같은 젊음을 되찾아 주신다. 예, 복을 많이 주면 독수리 같은 젊음이 되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은 다만 양을 훔쳐다가 죽여서 없애려고 오지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도 얻도록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예,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서 풍성한 칠성사를 받음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신앙이 되지요. 시편 103장 20절 말씀의 일꾼 그의 모든 천사들아 야훼를 찬미하여라. 그 말씀의 일꾼인 능력자들아 그의 말씀 익히 들어라. 우리는 말씀의 일꾼이지요. 여기 와서 듣는 거 혼자만 알기 위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이 좋은 말씀을 한 사람에게라도 전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말씀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바로 모세나 사무엘이나 성모님이나 누구나 할 거 없이 예 그러면서 하느님 말씀을 전했지요. 예. 그다음에 로마서 10장 15절 전도자의 발 나오죠. 전도자로서 파견받지 않고서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 예,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해보세요. 예, 우리 발이 이뻐지려면
소식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전하지 않으면 발이 미워지나 봐요. 예, 그러면 이제 오늘의 예화는요, 주는 신앙, 받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주는 신앙, 받는 신앙 잘 알지요. 뭔가 자꾸 주면은 하느님이 은총을 더 줘요. 근데 받기만 하면은 안 된다 이거죠. 어느 호숫가에 들오리들, 물오리들이 이렇게 날라와요. 봄이 되면 날라와서 여름을 지내고 겨울에는 더 따뜻한 곳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왜냐하면 호수가 꽝꽝 얼으면 물오리들이 물고기를 잡아먹는데 물고기들이 못 잡아먹잖아. 꽝꽝 얼어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날아가요. 그러는데 그곳에 이제 휴양지이기 때문에 노부부가 이제 이사를 왔어요. 거기서 아주 물오리들이 유유하게 떠다니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노는 걸 보고 좋아서 그 호숫가에 와서 이렇게 산책을 하고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물오리들을 구경하는데 이 노부부들이 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오리들에게 이쁘니까 앞으로 이렇게 오게 물가에 가서 이렇게 서서 먹을 걸 줬어요. 그러니까 물오리들이 다 와가지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오리들이 포동포동 살이 쪘어요. 그래가지고는 겨울이 돼도 안 가요. 안 날아가도 돼. 왜? 맨날 매일 주니까 밥을 노부부들이. 그러니까 겨울도 여름도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노부부가 영원히 사나요? 돌아가셨어요. 두 분이 돌아가시니까 이 물오리들이 포동 살이 쪄서 날아갈 수가 없어. 날르는 연습을 안 했거든. 이렇게 날씬해야지 날아가잖아요. 날라서 먼 곳으로 가서 겨울을 지내고 와야 되는데 물은 꽝꽝 얼었죠. 또 고기 잡아먹는 연습도 안 해서 못 잡아먹어. 물도 꽝꽝 얼을 뿐만 아니라 입뿌리로 좀 파면은 있기는 되는데 그런 연습을 안 했거든. 편안하게 주는 것만 먹었기 때문에 이제 고기도 잡을 줄도 모르고 살이 쪄서 날릴 수도 없고 날르는 연습도 안 했고 죽어버렸어. 떼죽음으로. 예.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바다만 먹으면 안 돼요. 우리 졸업하고 나서 포동 살쪄가지고 죽으면 안 돼. 딴 사람들한테 날아가서 얘기도 해주고 또 내가 직접 잡아먹는 연습도 해야 돼. 짝성경 이런 것도 이렇게 할 줄도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에 이렇게 줄을 그어놓으면 그때 가서 중요한 거를 발견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렇게 가르쳤던 우리 예비수녀들이 빨간 줄 그어놓은 게 참 큰 도움이 된대요. 아, 이것이 중요하구나. 노트에 적어놓은 거 안 읽더라도 성경을 딱 읽을 때 탁 떠오른대요, 말씀이. 그래서 고기 잡아먹듯이 탁 그거를 묵상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가르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는 신앙, 받는 신앙 해보세요. 예, 이렇게 받아먹기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받는 신앙에서 주는 신앙으로 자라납시다. 아멘. 영광송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